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성시교도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의 긍휼한 일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어둠의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의로운 능력의 손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온갖 자연재해들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져 가며 지난주에는 캘리포니아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 많은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많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단과 어둠의 종으로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이끌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과 세상의 악으로 인해 고난당하며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의 풍조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오직 진리의 등불을 밝히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하며 서로 주님의 사랑도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 죽어가는 심령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안되고 막혔던 모든 막힌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는 것을 다 자극하게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회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유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음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할 범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심령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지며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깊은 사색에 잠긴 채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오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은 길거리 중간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한가운데서 부딪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앞도 보지 않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자 쇼펜하우어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도 방금 그것을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단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아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사귀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면 때문에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알아야 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할 줄만 알았지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본 모습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내 허물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내 자식에 대해서는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 자식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마 열의 열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내 자식은 그럴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게만 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었고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모든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정작 내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학교 비행이라면 남의 집 이야기인 줄만 알았지 정작 내 자신의 일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내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 내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는요 사람들의 시야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아도 보여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 중에 가장 큰 실망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무엇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좀 무엇을 아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고 선이 있고 진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것은 없고 나에게 악한 모습만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으면 원망할 말이라도 있지만 나에게 스스로 속았으니 더욱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속이고 내가 나에게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고, 나는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욕심으로 넘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사랑이 많고 관용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기 질투가 많고 미움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정도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좌절감에 빠진지 모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뿐입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100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대로 거꾸로 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나 스스로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으로 인도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음성이 들려오고요. 항상 우리의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려는 사단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영적인 싸움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양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실존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인이군요. 자기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 교회에게, 그렇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죄된 모습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요, 나는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자기 자신은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고삐를 늦추면 딴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간사해집니다.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딴짓을 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 밖에는 이거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몇 %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기도하며 묵상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화평을 원하면서 항상 분쟁을 하고, 의를 갈망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믿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영적으로 자기 안에 이중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이중인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회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중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원하는 선한 양심과 동시에 죄종으로 이끌림을 받는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내 마음속 깊이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꿈틀거리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알려진 병의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한 3만 5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3만 5천 가지 병 중에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정확히 원인을 판단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은요, 5천 가지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3만 가지 별 질병은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다 깨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깨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가 있습니다. 처음 성령 체험을 할 때에 다 내 죄가 불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 내 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벗겨도 또 나오고 죽여도 또 죄가 살아나는 끊임없이 죄성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해요. 안 죽으니까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죄의 원인 때문에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사랑임에도 맞았습니다. 수없이 나의 죄의 열매인 고난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교만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진실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을 원망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요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직업도 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직업 버린 거예요. 배를 버렸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버렸다고 했어요.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처음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열심낼 때에 정말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 취미생활,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노력, 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실족되어져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것은 버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못 버린 거예요. 내 교만, 내 욕심. 그것을 못 버리니까 나중에 가서는 다 실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각오했지만, 결단했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막상 맞아들일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한 것도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처음 3번 부인했지만 처음에는 부인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다고 기억하고요. 3번째는요, 저주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왜 그랬습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버렸지만 예수님 쫓는다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한번 비춰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겨우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춰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탕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뒤에서 내 영을, 내 심령을, 내 육체에서 여기 죄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두가 시인형 조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탕의 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죄가 주장하는 사람에게는요, 방탕과 시기와 같은 더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에게는요, 저절로 사랑과 희락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누가 사랑하라고 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나야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생각한다고 겸손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심령을 주장하는 주체가 바뀔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교만의 열매가 맺혀지고 미움의 열매만 맺혀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어둠이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여 주셔야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야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요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겸손과 온유의 영을 부어주셔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해봐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방법? 성령을 따라 해봐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나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좀 노력하고 내가 좀 열심을 내보고 좀 더 굳은 결심을 하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고 속이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허황된 생각 없이 속는 사람도 없고요 교만함 없이 속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허황된 생각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미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기당했다고 내가 속았다고 남 탓만 할 게 아니에요.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반대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내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노력, 어떤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곧 썩어질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실 때에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질문드렸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장원갑이 아니에요. 장목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말씀드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존재요 내가 욕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신경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 밖에서 성령이 없는 나는 그러한 죄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죄의 유혹에 따라서 죄의 유혹을 쫓아서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는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썬데이 키천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아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체험할 수 없고 아무 심령의 바라봐도 없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런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총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죄를 인정해야 용서해 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식을 혼낼 때 여러분 어떨 때 용서해 주죠? 자식이 잘못한 거를 인정했을 때, 깨우쳤을 때, 뉘우쳤을 때, 그래 너 이제 알았지? 그게 잘못된 거 알았지?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잘난 줄만 아는데, 교만한데 죄사함의 은총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진리인지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했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 선포된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해요. 깨닫고 인정했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세요? 예수님만 살아 역사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법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 알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 작업해야 돼요. 말씀만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魂과 영과 관여가 그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내 죄를 날마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항상 내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찔린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령을 찔러대.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죄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찔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못 박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의 성령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의 안에 꿈틀거리는 죄와 싸워야 해요. 죽여야 되는데 그 작업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라는 거예요. 하루만 싸운다고 게임이 끝납니까, 여러분? 한 달만 싸운다고 게임이 끝나는 문제입니까? 1년, 10년, 20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꿈틀고 조금만 틈만 보면 꿈틀고 살아나가 올라오니까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로 내 죄가 씻겨지고 없어지는 동 그만큼만 그 공간에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만큼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만큼만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 원어는요 스토이케오인데요, 군대가 발걸음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좁은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모두 이러한 경험,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결심한 대로, 작정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 자꾸만 왜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할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육체의 욕심을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육체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죄가 주장하는 삶을 벗어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조금씩 씻어가며 그 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10%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은 11%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12%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야말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 따라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천국 문을 향하여 가까이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만 걸어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만 열심히 내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서 기억하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똑바로 깨닫고 죄인으로서 죄의 유혹을 이끌리는 사망의 존재가 아닌 이제는 말씀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영역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망의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오직 성령을 따라 이끌림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님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변화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복된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기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저들 하나님 나라 참고마다 귀한 상급과 멸관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심령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맛보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팀 이제 항상 우리 정해진 시간에 또 자기 할당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항상 이제 중보기도팀에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적어서 주시던가 이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 항상 기도 제목 업데이트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이 우리 모든 말씀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체험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윤청장 원사님 샌프란시스코 방문 중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티아 우리 유치부에서 이제 항상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께 가오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늘 이 순간부터 더욱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